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 이견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죠. 이게 제 첫 번째 계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거다.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역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조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신다. 이를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왕 앞에 선포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 이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을 맞이하더니만은 이세벨에게 전염이 됐어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에게 결혼하다 보니까 바알 숭배자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대대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꾸로 핍박당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알 숭배자, 이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데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바알 숭배자로 바뀌어버리고 마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정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왕 앞에서 떠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혹은 바알 숭배자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없을 것이다. 그러면 비가 진짜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가 없으면 당장 누가 고통을 당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 실제로 이 비 한 방울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왕궁에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전부 다 비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로 비가 없으니까는 이 아합 왕이 신하 데리고서는 어디 좀 물이 좀 없나 하고서는 물 찾아 놨습니다. 그 정도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왕만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보내냐면은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시내가에 물 마시고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시냇가에 물 맞아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른 장소로 보내는데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라는 말씀에 나와요.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과부에게. 뭘 주라고 했다고요? 음식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으로 가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당연히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죠. 넉넉할까요? 궁핍할까요? 궁핍해요. 근데 그것도 보통 궁핍한 게 아니야. 때마침 이 사르밧으로 가가지고서는 이 과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과부를 만났는데 어느 때 만났느냐? 10절에 보니까는 성문에 이르렀는데 그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야기하죠. 좀 나 좀 보자고. 왜 그러시냐고. 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려고 물을 이제 가지러 가는데 갈 때에 잠깐 다시 오라고.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와라. 지금 너무 배고프고 시작하니까 떡 하나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떡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약간, 이것 먹고 이제는 죽을 판입니다. 더 이상 집에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부자 집에 좀 보내주시지. 아니, 과부 집에 보내고, 그것도 마지막 양식 한 움큼 남은 거 가지고서는 먹고 죽을 판이라는데, 아니, 어떻게 그리 보냈을까? 아, 위안이면 넉넉한 집으로 보내가지고서 마음 편하게 거기에 거처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보낸 것이 하필이면 사르밧이고 하필이면 과부집이고 그것도 그야말로 마지막 양식을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죽을 판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그곳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개척에 나오게 되었는데, 개척에 나올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꿈을 꿨던 것들이 있죠. 아,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거기만 쏙 들어가면 돼. 거기서 이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교회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대리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어디 상가 건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라도 익산에가 있었어요. 그 박사와 동기들 모아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각 교회를 이제 순방을 하거든요. 익산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서는 다음날부터 백방으로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식정동, 가자동, 부계동, 아무튼 이 지역에 근방 있는 데는 싹싹 다 뒤져가지고 다 가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분이 십정동에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해가 다 져가지고서는 더 이상 위치만 확인하고 볼 수가 없었죠. 그때 마침 부동산 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곳에 땅이나 집이나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을 부동산과 연결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집과 땅은 전부 다 붙였어요. 다 보여주더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세 가지를 골랐어요. 상가 건물처럼 되어져 있는 2층 집 하나, 단층 집 하나, 그 다음에 땅 하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나머지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세 가지를 딱 골라놓고서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집도 아니었고 2층 상가 건물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땅 하나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이켜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냥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한데 그냥 쏙 들어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함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 안일한 길이 아니라 좀 어려운 길,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막까지 보내고 하필이면 또 그 가운데서도 과부 쪽으로 보냈을까? 왜? 엘리야에게 아니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고통을 주려고? 혹은 저주를 주려고? 혹은 시련을 주려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굳이 뽑으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멤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을까? 여러분의 계획이었습니까? 없었죠?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소송교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서는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길들이 다 막히고 땅을 사고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었냐면은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쫓겨 도망 다닐 때에 놀랍게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600명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이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서는 제단의 떡까지도 받아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먹여 살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제단의 떡까지 가져가서 먹였겠어요. 근데 이 600명의 무리가 그러면은 아주 그냥 고위 관료였느냐? 혹은 양반이었느냐?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아주 가난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600명. 그 600명과 함께 계속해서 사울의 그 칼을 피하면서 도망다니고 하면서 그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난하고 찌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거꾸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못 봤나?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건축안에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600명의 무리와 같이 거꾸로 오히려 돌봐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르밧 바보집으로 보냈냔 말이에요. 그것도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 이것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왕이면 부잣집으로 보내지 왜 그 집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물질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야도 그랬고 이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보게 하려고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또한 교회는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부름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교회를 이룬다 라고 하는 생각 일절 갖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는지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주님에게 집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해서 난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 이거 먹고 죽을 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랬냐, 미안하다, 내가 떡 달라는 거 취소, 그거 먹고 잘 살아, 마지막 양식이라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먼저 그로 나를 자르어 다그리를 만들기로 내게로 가져오고 그 외에 너의 아들을 여여 만들라.
나는 지독한 사람인가 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표현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 이 사르밧 가백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죠. 왜? 더 이상 집에 남은 게 없거든. 이제 이 한 끼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그제 끝이야. 어디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아들 하나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이 아들은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마지막 양식이야. 이제는 이것마저도 먹고서 이제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 만드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선자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것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우선순위가 분명히 달라있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우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건축을 할 때에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3층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은 예배당, 2층은 교육관과 식당, 3층은 사택. 딱 좋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설계를 뽑아보니까는 120평이래. 알아봤더니만은 뭐 400만 원도 나오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계산해보니까는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계산이 안 나오니까는 성령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지출 못하겠다 라고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은 땅 가지고서 대출 받도록 해달라 라고 했더니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대출도 결국은 성령교회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성령교회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층으로 짓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방법들이 다 나왔어요. 판넬로 짓자, H빔으로 짓자, 컨테이너로 짓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왔어요. 그 방법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찾아가서 다 알아봤어요. 얼마가 되는지. 그게 보니까는 그 건축비가 결국은 보니까 싼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증축할 것도 계획을 했는데 판넬, H빔, 컨테이너 이건 증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증축하려면 1억을 전부 다 철거해 버려야 돼요. 낭비가 되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증축할 것을 고려해 가지고서는 최소한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만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축을 하려면. 그리고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즐 콘크리트다 라고 한 거예요. 때마침 제가 아는 설계사가 있어가지고서 설계사에게 그걸 부탁을 했더니 멋진 디자인으로 설계가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다 좋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 이거구나. 그러면 그 대신에 나중에 증축할 것을 고려해가지고서는 최대한의 평수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몇 평인데? 했더니 49평이에요. 그러면은 49평으로 져달라. 처음에는 설계가 45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최단으로 평수를 확보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증축할 것을 고려해서 그 바닥 면적에 최단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49평인데 나중에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나서 50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설계를 마쳤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공사에 11조는 내가 책임을 지자 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잊어버렸어. 대출 받자 뭐하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도 막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이야기 다른 어떤 문제거리들이 막 나오면서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 1층 짓는 것도 감당이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다시금 이야기가 전달되게 됐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땅을 넘긴다고 했으니까 아예 지금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 땅 가지고 대출 받고 우리가 갚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러면은 돈 들여가지고서는 건축한 것은 그러면 전부 다 성립교회 것이 돼버리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되고 방법들이 막히면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서 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가지고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막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 집, 내가 집을 지을 때에 누구 돈 가지고 집을 져요? 내 돈 가지고 집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뽑아 세워가지고서는 우리가 섬길, 우리가 신앙생활할 교회를 짓는데 당연히 누구 돈 들어가야 돼요? 우리 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대출받을까? 어떻게 돈을 빌릴까? 혹은 누가 헌금을 할까?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라고 하면서 먼저를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번에 마석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번에 참 다행스럽게도 2차 공사비 다 지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3차 공사비만 지급하면 돼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은 2차까지 이 공사비를 다 지급하고 나니까는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3차분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은 네가 먼저 11조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구나.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건축비 11조는 내가 담당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꿈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의 헌신이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기를 원하고, 우리의 물질이 담기를 원하세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 당혹스럽지 않아요?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심연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떡을 만들어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14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통의 가루, 그 통이 누구 통이에요? 이 과부의 그 통이야. 그 병의 기름, 그 병이 누구 병이에요? 이 과부가 그 가루와 기름 가지고서 만들어서 그 엘리야에게 줬던 그런 가루였고 그런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그가 지독한 사람 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을 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사르밧 과부에 보낸 이유는 마지막으로 남 먹고서 죽을 판인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사르밧가바에게 나 이거 먹고 죽을 판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을 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 언제까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비가 그쳤는데 이 비가 그치고 있는 이 기간 하나님이 널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후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것 가지고서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받아 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배고파서 한 얘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 엘리야가 과부에 그 떡을 먹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었네. 뭐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네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엘리야가 이럴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마지막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 아들이랑 나랑 죽을 판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마저 달라 그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오히려 더 보태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태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남은 것, 마지막 양식, 그건 네 목숨이야. 마지막 양식, 그건 네 생명이야. 근데 그거 원해. 그거. 오늘 그러므로 세상에 가루하는 그 병의 그 기름 약간 그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치는 순간 그것은 목숨값입니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생명값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가 가서 과부죠? 과부가 가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마지막 남은 그 가루, 마지막 남은 그 병의 기름, 이것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와 나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남은 양식 가지고서 이제는 누굴 위해서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떡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땠을까요?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떡을 만들 때에 이 과부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거기는 눈물로 반죽을 하고 콧물로 반죽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반죽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만들어 하나님 앞에 엘리야한테 드리지 않았겠어요? 감사와 감동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양식이라 했는데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한테 주었는데 세상에 엘리야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부도 아들도 여러 날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 날을.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루가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통의 가루가 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병의 기름이 왜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와 사르밧하고는 뭘 체험하고 있어요?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아마 모를 거예요.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공사가 아예 처음부터 늦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보니까는 다시금 또 성령교회에 가서 또 도장 찍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서류 제출해야 되고 뭐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주 동안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설계 사무실에서 제출해야 될 것 제출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또 늦어지고 감리를 선정했는데 이 감리가 나 감리 못하겠다고 그냥 나자빠지고 기가 막히는 일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전부 다 풀어나가고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한 가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2차 공사분을 딱 지급을 하고 이제 3차 공사분 남았는데 내가 이 공사비의 11조를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마음의 생각이를 3차분도 다 됐네.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그걸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농촌 목회할 때에 농사 짓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처음에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벽실을 물에다가 다 담그두고만. 여러분 농사 접으셨어요? 물에다가 담그두고만. 그러니까는 이 벽시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 가라앉는 놈이 있고 떠오르는 놈이 있어. 뭘 심을까? 가라앉는 것이 뭐야? 떠오르는 것은 다 껴버려. 가라앉는 것은 충실한 거예요. 떠오르는 것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것을 골라가지고서는 그것 가지고서는 모판에다가 다 뿌려요. 그러니까는 그 모판에서 이 자라나 한 뼘 정도 자라나.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서 드디어 돈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선 다 물대고 다 준비해놓고서 그때 가서 심는 거야. 세상에서 농사를 지어도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뭘 심어요? 충실한 거, 알곡을 심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에 뭘 심기를 원할까요? 가라지나 축전이가 아니라 알곡을 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왜? 거기에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알곡이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알곡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알곡이에요. 그것을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받은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결국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 이제 이 건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니 건축을 하는 이 중간에 거기에 에어컨, 난방, 방송 영상, 그 다음에 성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 간판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결되더라고요. 성구 해결됐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그 교회가 공사비를 적게 들려가다 보니까는 난방이 안 돼 있어요. 이왕이면은 에어컨 설치하면서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으로 해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해결됐어요. 간판도 해결됐어요. 이제 마지막 방송 영상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3차분만 지급하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준 것이 교회에 그렇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가 결실을 맺고 그 심는 사람이 결국은 내 집이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고통 주려고? 혹은 시험에 들게 하려고? 혹은 시련에 빠지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려고 보낸 것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보낸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맛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첫 마디가 주려하지 마라. 먼저 그것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만족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고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영광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